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오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는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고, 아론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 기구를 살핀다든지, 성막을 돌보고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번제를 준비하고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성소의 향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금향단에 불이 꺼리지 않도록 항상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울 때에 여러분, 이 향을 피울 때에 쓰이는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무조건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수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뜰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송아지 각을 떠서 내장을 갈라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에 항상 불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로다가만 성소의 향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대속죄일에 어디서 다른 데에서 불을 가져다가 아무거나 가져다가 여기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성소의 분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을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자, 레위기 16장 12절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요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네,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여러분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여러분 7월 첫째 주 대속죄일에. 그때 여기에 여러분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고 율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그 불을 무조건 써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2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느냐?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무거나 갖다가 막 갖다 쓴 거죠. 라이터를 썼는지 토치를 썼는지 모닥불을 썼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가져와서 이 불을 붙일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그거 라이터로 갖다 붙이든 토치로 갖다 붙이든 그거 불 하나 잘못 붙였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막 이들이 엄청난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불 하나 잘못 붙였다고 이렇게 죽이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몰랐을 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가 있지.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붙일 때 술 취했기 때문이다. 술 취해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취한 상태에서 이들이 실수한 거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취하니까 여러분 취하면 또 뭘 못해요. 우리나라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봐주는 나라 아닙니까? 끔찍한 죄를 범해도 술 취했다고 하면 그냥 형량을 줄여주고, 사형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20년형으로 줄여주고요, 20년 받아야 되는데 5년형으로 줄여들고요, 훈방 조치해주고요. 술 취하면 뭔 생각을 못하냐.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는 그거 뭐 거기다 귀찮게 올라가가지고 그 불 갖고 내려오냐, 아무거나 갖다 붙여. 술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9절을 한번 가볼게요.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이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9절에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들어가서 술 취한 상태에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하셨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10장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술 취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과 연관시켜서 하는 건 추측성 설교지. 분명한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사건 다음에 9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들어갔구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뒤에는요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의 다른 내용이에요. 앞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하고는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여러분 기록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다, 귀중히 했다?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귀하게 여겼으면, 귀중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할 두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본을 보여야 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데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예우해 드려야 돼요? 막대해야 돼요? 네? 예우해 드려야죠. 존중해 드려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존중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또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존경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막 TV 보면 막 말세다 말세야, 저런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막 그러잖아요. 막 욕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와, 극장에서 같이 수많은 관객들과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들끓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으이씨 막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극장에서 얼마나 막 무섭던지 왠지 알아요? 거기에 악당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악당은요 우리가 아는 험상 궂고 칼집이 있고 문신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끔하게 생기고요, 멋지게 생겼고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요, 직장 내에서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요, 예쁜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엘리트층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헌신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 헌신했죠. 그 저기 지방에 사는 부모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갑자기 밤에 우비 입고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엄마 아빠 어디 뭐 양로원인지 요양원인지 뭐 하나를 운영하나 하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 빨리 자기한테 넘기려는 거예요. 아마 뭐 주식이 잘못됐는지 뭐 투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야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어차피 우리 죽으면 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당장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예 왜 그러냐 아들아, 나중에 우리 죽으면 그때 네가 다 상속받을 건데 그때 가져가라.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미 우비를 입고 들어갈 때부터 뭐하러 들어간 거야? 죽일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를 칼로 그냥 막 수십 방을 막 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근데 하도 찌르니까요 이 칼날에 손이 날아가가지고 여기 손톱이 잘렸단 말이에요. 손톱이 잘렸는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그 범죄 수사 그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다가 손톱 발견되면 자기 아들이 범인이 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인 아들 또 그래도 아들이라고 깜빵 가지 말라고 그 아들 칼날에 찢겨져 나간 손톱을 이거를요 엄마가 집어 삼키면서 죽어. 예? 막 그냥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극장에서 막 그냥 막 욕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존중할 때에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요,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자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왜 죽었느냐? 아니 불 하나 잘못 났다고 죽은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처음에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불 하나 잘못 갖다 붙인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소홀히 여겼다.
적어도 너희들은 아론과 너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함부로 대우하는 그 모습,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둘은 불행한 결과를 맺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버이날 설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예우해드리는 것이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해드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안 지켜요. 그리고 뭐예요? 존귀하게만 해달래. 하나님이 그러면 존귀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분도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의 명령을 지키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와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존귀하게만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젊은 두 아들, 미래가 창창한 두 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아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아론아, 야 모세야, 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여기서 말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제사장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택한 종들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택한 종들을 통하여, 내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다음 그 4명의 아들들, 그 후손들 다 제사장 가문인데, 이 제사장들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통하여 내 영광과 내 거룩함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가 영광을 드러냈어요? 아니요.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절 끝에 아론이 뭐 했대? 잠잠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를 이제 알았거든. 알은 거야.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의 마음에, 하나님도 매정하시지. 미안하다 아론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응? 나를 이해해 주겠니? 공감과 대화와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비수를 꽂는, 아주 너무 가슴 아픈 말 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론아. 응? 내가 왜 너희 가문을 택했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게 했는지 아느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네 그거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리만큼 이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 직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 혼자만 집에서 잘 읽고 계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제일 제단에 올라오시는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그나마 좀 더 가까이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제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은요, 여러분, 지금 저기 유대교 사람들에게만 남아있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안 남아있어요. 왜?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여러분 여기 제단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구약법대로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강병훈 전사님 안수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지. 여기 올라 설교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장로님도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여기도 못 들어와요. 성소도. 여러분들 저기 바깥에 아스팔트 뜰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문 열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와 지성소와 뜰의 구분은 다 사라졌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야, 너 있잖아, 평생 하나님 영광만 돌리고 살아, 영광만 드러내고 살아, 거룩함을, 너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닉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교재에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광만 드러내고 살아야 돼. 거룩함만 드러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장 앞장서야 된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어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처음에는요, 난 이거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 불 하나 잘못 붙였다고 그렇게 그 젊은 두 아들을 죽여?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도저히 하나님의 행동에 저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그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제사장이 그 본을 못 보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결단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수많은 신학적인 문제의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어떤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교단에다가 경기연회에다가 여러분 소송을 해야 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금방 해결이 안 되는데 법정 소송 어떻게 될까? 이게 나와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6장에 법정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불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도둑질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소송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오늘도 뉴스 나왔더만요. 동성애자 옹호하고 동성애자 퀴어 파티에 가가지고 축도했던 감리교 젊은 목사 출교하고, 그 다음에 정직 처분 내린 거 법원이 교회 감리교를 손을 들어줬어요. 세상 법정 가져가야 되나? 아니에요. 정답은 저거예요. 뭐가 정답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고린도전서의 수많은 수십 개의 신학적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모세도 그때부터 막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서 그 얼굴에 광채를 보는 사람마다 눈이 멀고 막 기절에 쓰러지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막 광채가 비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 그때부터 모든 초대교회는요, 여자들이 뭐를 쓰느냐? 머리를 가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주교 지켜요, 안 지켜요? 여자들 지키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이 면사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걸 쓰고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써야 돼요? 우리도 써야죠. 그러면 감리교도 써야 되고 장로교도 써야죠. 정답은 뭐예요? 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과 상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평생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시고 그만큼의 여러분 천대받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순간도 우리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존귀하고 높은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